선배로서 또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바울은 자신의 잘남을 혹은 자신의 능력을 또 자신의 경험을 디모데에게 전하지 않습니다. 바울 자신을 따라오라고, 나를 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뭐라고 합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13절과 14절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바울은 긍휼이라고 표현하죠.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그 자신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다고 합니다. 바울 자신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그를 처벌하시는 게 누가 보아도 마땅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를 만나 용서하시는 것으로 그치시지 않고 성경을 통틀어 대표적인 전도자로 들어쓰시지 않았습니까? 바울 그 자신도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자신이 전도와 선교의 열매를 맺은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회심을 했을 때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를 다 의심했습니다. 그가 정말 회심한 것이 맞는지를 말입니다. 혹 회심한 척하고 이 제자 공동체에 들어와서 그들을 모조리 잡아가는 건 아닌지 아는 그런 의심을 품은 거죠. 어떻습니까? 사실은 합당한 의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이 생각하는 그 합당한 지경까지도 넘어섭니다. 그래서 바로 그게 은혜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계산을 초월합니다. 누가 봐도 바울은 그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이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죄인 중에 괴수를 하나님의 복음 전파에 없어서는 안 될 그릇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것은 결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그것은 사실 설명이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을 처음부터 알았던 사람이 있습니까? 몇 날 몇 시부터 내가 믿음을 가져야지 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고 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는 마침내 그분을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다르지 않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바울 안에 있던 그 진실, 바울이 가시체를 발길질하는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걸 예수님은 처음부터 알고 계셨고 또 그것을 주목하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어디 바울뿐입니까? 사마리아 수가성에 살고 있던 그 여인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은 어떻습니까? 저 미디안 광야에 숨어 살던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모두 다 하나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그 인생을 살피셨고 그의 가장 내밀한 그 결핍을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서 그들 자신의 마음을 열 수 있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시작도 그러하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열매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은 그 긍휼을 입은 까닭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도로 부르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 본이 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죄인 중에 괴수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얼마든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5장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선언하죠. 죄가 더한 곳에 어떻게 은혜가 넘칩니까? 죄와 은혜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처럼 깊고 넓고 광대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처럼 강력하다는 겁니다. 분명히 죄가 왕노릇하며 여러 사람들을 해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또한 왕노릇하며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선포합니다. 15절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의인이 아니라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다 여기는 바로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임했다는 것을 믿음 안에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의 선언을, 이 하나님의 선포를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는 신뢰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가 있습니다. 받은 것 없이, 가지고 있는 것 없이, 또 이미 받고 갖고 있는 것을 기억함이 없이 어떻게 그것을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18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죠.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죄인을 용납하시며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그 강한 은혜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우린 살아가면서 여러 싸움을 싸우죠. 싸움에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된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 이건 믿음의 싸움에서도 통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상대는 누굽니까? 우리의 적은 누굽니까? 상대를 정말로 잘 보아야 합니다. 당장 나에게 달려들고 나를 모함하는 저 사람, 나를 비방하는 저 사람이 정말 우리가 싸워야 할 적입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입니까? 그 상대입니까? 그러면 제대로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그 상대는 그 사람과 나를 이간질하고 있는 악한 영입니다. 하늘 권세를 잡고 있는 어둠의 영입니다. 그 거짓된 영은 나와 그 사람 모두를 다 이간질함으로써 결국 그 사람과 나를 다 패배자로, 다 실패자로 만드는데 열중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하늘 권세를 잡고 있는 영들과 싸울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안 됩니다. 다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땅과 하늘의 진정한 통치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 중 괴수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삼으시는 분입니다. 그러한 분이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기에 시작된 이 믿음의 싸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여러분 중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무기로 삼으십시오. 그러할 때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러하셨듯이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을 본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에 구속당한 것 같았으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른 누군가에게 또 다른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은혜의 진정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자신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비추어 주는 삶,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싸움을 치르고 있는 주의 성도들이 승리의 무기가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하셔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시며, 이 무더운 날씨 중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들의 건강을 살펴주시며, 오늘 있을 수요 예배 중에 친히 주님 자정하시어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